성경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지난날 교회 2층 식당과 그리고 3층 화장실 그리고 4층 옥상에 펌프실에 수압이 낮아서 여러 업체에 수압 문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러한 업체의 사람들이 보더니 되게 까다로워하면서 좀 수리가 어렵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일부 업체는 모타를 설치하고 또 모타 박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듭니다라고 얘기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일부 업체에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 성도 두 분께서 이 분야에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수압을 높이는 데 모타를 이렇게 구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1층에 보시면 샌드위치 판넬로 모타 박스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제작을 해서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수월하게 해결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활의 현장에 문제 해결의 능력과 힘이, 그리고 문제 해결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 일로 또 새삼 이렇게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에도 깊이와 넓이가 분명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더욱 깊고 넓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성도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성도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곧 예수님의 입체적 사랑을, 그리고 그의 위대한 가치 있는 사랑을 깨닫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깊이와 넓이도 분명히 차이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값진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예배에 철저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품는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에도 깊이가 다르고 그 넓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보다 현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길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모든 것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소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을 한다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에 응답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작은 신음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든 것에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베푸신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기도응답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뜻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꼭 응답받아야 할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더욱 신앙적으로 유익한 줄 믿습니다. 금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건강한 신앙을 살아가도록 돕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염려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밤잠 못 이루며 근심할 일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공고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넓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과 때마다 선한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의 삶의 흔적을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는지, 기쁨의 세월을 살아왔는지,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괴로움의 때를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입의 말을 다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삶에 고충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대 예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위험의 상황 속에서, 환난과 슬픔을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시편 116편 8절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도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그러한 여정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5절까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온수의 목전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낙담하고 좌절하여 있는 우리의 심령에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소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고 정직하고 성실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크나큰 은혜이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안 되어서 고통과 슬픔의 때를 보내며 흘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계획과 꿈꾸고 추진하는 것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의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잠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유한한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깐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음으로만 내 인생의 삶을 마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고 또 구제를 행하고 어렵고 곤란한 때에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어지고 형편과 처지가 나아졌을 때 전혀 과거에 우리가 베푼 선행과 구제와 도움의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면 그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우리 스스로는 얘기할 겁니다. 정말 저 사람 못됐구나.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대갚지 않고 보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욕구에 의해서 사람에게 보답하기보다는 더 채우고 더 넉넉히 누리는 삶에만 투자하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러한 인간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 사랑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줄 알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다녔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에만 연연하여서 산다면 그 신앙의 깊이, 그 신앙의 넓이는 예수님 믿었던 처음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구나. 한 주간의 삶도 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함도 감사하는 것이요, 찬양함도 감사하는 것이요, 기도함도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의 일어서는 것과 눕는 것, 우리 행하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이 감사의 삶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가 어떠함 정도 되십니까? 그 어떠함 정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해 주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넉넉하고 형편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감사한다면 형통하고 잘되고 만사가 잘 열려져서 생활에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보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넓고 더 깊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비록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신앙의 깊이가 그 신앙의 넓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현실을 살아간 삶이 활짝 열려져 있는 화려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비록 내 삶이 어두워 보이고 내 삶이 캄캄해 보이고 내 삶이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 형통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청안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비록 적은 소유일지라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활짝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콱 닫힌 것처럼 비록 풀리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게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소유가 적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하고 괴로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가 신앙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감사가 신앙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깊이 있는 신앙, 넓이 있는 신앙의 삶을 구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의 기자는
그가 고난 가운데도 사망 가운데도 그의 영혼을 건지시고 그의 눈물, 그의 슬픔 가운데도 주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하면서 오늘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함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곤란함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기고 나면,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소원하였던 것에 대해 그는 분명히 그 약속한 소원에 대해서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응답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하고 고백했던 그 일에 대해 분명히 그렇게 제가 행동하겠다,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깊이와 넓이가 있듯이 우리의 감사에도 깊이와 넓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넉넉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갚겠습니다. 곧 자기의 행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곧 제물을,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도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청안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이론과 지식 그 이상의 체험과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의 깊이와 넓이는 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짜증과 투덜투덜하는 행동이 많다면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함과 기도의 생활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리로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고 평생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일상의 삶 가운데 소소한 일에도 감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기도응답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감사의 표현들이 더 깊고 더 넓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